구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까지 오늘 2장 3장 본문인데 3장은 말씀하면서 읽고 2장만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요나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함께 있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비전과 리더십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마지막 요나입니다. 요나는 참 우리와 비슷해서 친근감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위대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른 아주 독특한 캐릭터가 있고 또 굉장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실수도 많이 하고 화도 많이 되고 또 좀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요나서 보면 굉장히 재밌고 스토리로 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아픔을 같이 갖고 있는 이 동료 같기 때문에 요나는 굉장히 친근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방을 향한 러브 스토리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이 이 이방의 패기한 민족, 강포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때 사용된 사람이 요나입니다. 근데 그 요나가 이제 반항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다시스, 니느웨가 방향인데 정반대 다시스로 갔어요. 근데 다시스에 마침 배가 있었어요. 그때 착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것을 허락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 꾀를 내서 머리를 굴릴 때 또 통로가 열리는 듯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듯 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하나님이 봐주시는 듯 해요. 그래서 처음엔 잘 갑니다. 도움도 열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거기는 위험한 길이 될 수 있어요. 막다른 골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서 그런 내용을 보게 되죠. 요나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가 아주 깊은 시련,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지금은 생명줄, 숨도 물고기 뱃속에서 숨을 어떻게 쉬었을까,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싶을 정도로 거기는 살 수 없는 공간이죠. 살 수 없는 장소죠. 악취는 또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으로 살아날 수 없는 그 공간에서 생존했다는 거예요. 불가한 그 자리에서 생존하고 있었어요. 여기 표현에 이제 스올, 지옥 경험을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요나가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의 기도가 절박해져요.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에서 요나의 기도가 깊어져요.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하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비스듬히 비껴서 기도해요. 대충 기도해요. 알아서 해주시든지 응답받으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근데 이 상황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무조건 살려주셔야 돼요. 절박합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이 고통이에요. 차라리 죽는 게 날 만큼 너무너무 위험한 순간에 드리는
절박한 기도, 하나님 정면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로 붙잡고 중심에서는 그 생명을 걸고 하는 그런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생명을 건, 목숨을 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향하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재앙은 응답이에요. 다시스로 향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기 위한, 다시 기도를 살리시기 위한, 다시 소명을 불태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가 이제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해. 여러분 똑바로 기도하십시오. 정면을 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 기도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려면 정면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나의 표현이 주님이 나를 던지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아멘. 여러분 결국 다시스의 방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길이고 유익의 길이고 내가 빠져나갈 것 같지만 내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막다른 골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전한 데는 없어요.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죠. 주께서 나를 기쁨의 바닷속에 던졌다. 저 구렁텅이에 하나님이 나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가 이런 경험을 당한 분이 있죠.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내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 하나님이 나를 패대기 치고 나를 집어 던지고 나를 죽일 듯이 내 영혼에 고통을 주는, 내 뼈까지 마를 만큼의 심각한 고통을 주는 믿음의 이 극한을 달리는 그런 경험이 있던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본 장소가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 요나는 육지에 있을 때, 배를 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거 볼 게 너무 많아서. 딴 거 볼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해도 살만해요. 기도가 너무 힘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집중력을 잃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산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휘청거리지 않습니까? 바쁜데 지쳐요. 바쁜데 열매는 없어요. 집중력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기도에서는 전심의 기도, 생명을 다한 기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 여러분 기도의 집중력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와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이런 놀라운 파워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세상의 그 권세를 뚫는 거예요. 웬만한 기도가 요새는 안 뚫려요. 워낙 이 세력이 강하고 워낙 이 세상의 파도가 강해서 뚫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기도의 칼날을 가져서 뚫으셔야 돼요. 이 공중권세를 뚫어야 돼요. 성령의 기도가 아니면 이 공중권세 기도가 뚫리지가 않아요. 우리 기도가 땅에 묻히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을 잃게 되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두 가지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일단 육체적인 고통.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숨 못 쉬는 고통처럼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1초 2초마다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두 번째 심리적인 고통.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죠. 지금 이 불안, 이 초조, 이 두려움. 물고기가 가만히 있겠어요? 얼마나 물속에서 요동을 쳤겠어요? 몸의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겠죠. 얼마나 어지러웠겠어요.
극한의 고통과 함께 더 힘든 거는 이 심리적 압박이죠. 죽을 것 같은,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압박. 여러분, 이것이 니느웨를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을 버리고 다시스를 선택한 인간의 고통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다면 이런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니느웨가 두려워서 딴 길로, 딴 생각으로 가고 있다가 더 큰 장벽을 만나게 되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7절 보면 전환이 일어나요. 이 기도에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인도하세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응답의 확신이 느껴져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살리시겠다.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나의 기도에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그냥 마음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잘 될 거라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확신이 오기 때문에 이 영적 감이 오는 거예요. 됐다. 됐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겠다. 그 기도가, 그 마음이 들을 때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알아. 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삶에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에 이 믿음의 기도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집중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념으로. 여러분의 모든 촉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지 이 기도가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감이죠. 기도하다 보면 이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되는 거죠. 어쩔 때 이런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까? 요나가 힘을 뺐을 때, 거기서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서 전심으로 나갈 때 그 하나님의 그 영이 자기 안에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죠.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이끄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점점 이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소망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점점 쌓이면 이제 더 확신이 생기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미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면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된 거예요. 이게 미래를 현재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아직 안 왔지만 이미 천국은 온 거예요. 이미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구원, 죄를 이기는 힘, 구원, 죽음을 이기는 힘. 우리는 못 이기죠. 그러나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나에게 그 확신이 확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울을 갚겠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니느웨로 가게 하겠다. 준비가 된 거예요.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토해내시죠.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준비돼야 씁니다. 준비돼야 사용돼요. 여러분, 자리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준비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준비 안 됐는데 자꾸 사역의 자리만 보면 하나님이 안 시켜주죠. 여러분이 준비되면 여러분은 마음껏 지난주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경영에 대가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울을 보십시오. 한 번 붙잡은 다음에
죽을 때까지 부려먹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뽑아내시는 대가인지 아세요? 하나님 낭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마음껏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딱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래요.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찾는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하나님의 도구.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됐어요. 3장입니다. 3장 1절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첫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아침에도 말했죠. 하나님은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구원한다. 변함이 없어요. 요나가 저항해도 안 돼요. 요나가 바뀌어야 했죠. 니느웨 구원은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도 변함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계속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요나가 순종해요.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결국 요나는 말하게 돼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에 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니느웨는 회개하게 되죠. 차이는 빨리 하느냐 조금 늦느냐 차이에 결국 하나님은 하세요. 결국 하나님은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할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구를 또 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세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요셉이 아니었다면 그 다른 누구를 써서 하셨을 거예요. 결국 애굽은 나오게 돼 있어요. 바로가 아무리 저항해도 출애굽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헤롯이 그렇게 막아도 사단이 그렇게 방해해도 예수님은 주님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래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맡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 앞에 빨리 돌아와서 그 쓰임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믿음의 선포를 해요. 4절입니다. 시작.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처음에 요나는 이 선포가 너무 겁나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포를 하게 됐어요. 왜일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확신을 느꼈어요. 요나가 강해진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강해졌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강해져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강하게 채우는 거예요.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점점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두려움이 몰려오면 내 안에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예수님의 법정에 쫓아간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부인했어요. 그러나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법정에 다시 섰을 때 거기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고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성령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세상을 이겨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박살납니다. 아시죠? 아무리 수를 쓰고 아무리 인맥을 동원하고 아무리 재정을 투자해 보세요. 박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느니라. 아멘.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 요나가 한 거는 그냥 선포예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워왔다. 간단한 메시지예요. 설교도 길지도 않았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근데 그 말씀에 그 악한, 그 강한 니느웨 백성들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죠. 이 요나의 말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니까 사람이 변하고 짐승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서 나가서 내 자녀를 바꾸고 내 상황을 바꾸고 또 내 기업을 바꾸고 내가 처한 그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 내 입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요나가 제일 놀랐죠. 자기가 말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자기가 놀라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놀라요. 왜 놀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내가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가 자기 능력을 알죠. 내가 말했던 이 콧방귀 낀다는 거 알아요. 오히려 자기가 위험하다는 거 알죠. 근데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손이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말했는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이 은혜가 한 번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파도를 치는 거예요. 아침에 말했죠. 하나님의 울림은 계속 파도쳐요. 왜냐하면 워낙 강력해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계속 울림이 있어요. 회개가 회개를 낳아요. 은혜가 은혜를 낳아요. 용서가 용서를 낳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아요. 치유가 치유를 낳아요. 이것이 사람에게만 통한 게 아니라 짐승에게, 땅에게 이게 막 전염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염시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울림, 이 영적인 울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울림이 있어야 그 울림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메아리를 쳐서. 이게 막 퍼져나가는 거죠. 한 사람, 왕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간증이 막 나와야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학교가 이 하나님의 울림이 시작되고 여러분의 회사가 울림이 시작되고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난 아니야. 이렇게 속삭이는 이 소리가 있어요. 누군가 하겠지. 누군가 다음에 누가 간증할까. 여러분 왜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못합니까? 왜 여러분은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은 제외예요? 무엇이 못하게 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는데 그걸 누가 맡겠어요? 왜 그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왜 회사를 바꿀 수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왜 바뀔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내가 믿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영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울림이 시작됐는데 그 울림을 왜 멈추세요? 그 울림은 퍼져나가야 돼요. 저는 그런 울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계속 퍼져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요? 사람이 세요? 하나님이 세요? 죄가 세요? 하나님이 셉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 울림이 퍼지도록. 마지막 9절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징계를 돌이키셔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돌이키심에 있어요. 맛 좀 봐줘라. 하나님은 복수심으로 하지 않으세요. 복수심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복수심으로 징계하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에는 선한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는 선해요.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 놓을 거예요. 혼은 나겠지만 또 방황은 하겠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니느웨는 변화됐죠. 여러분이 가는 그 사역의 현장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그렇게 세상에 나가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강한 용사가 되십시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믿음으로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거나.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2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3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아니 받고 영생함을 받고 영생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4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어.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록.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어. 영원 무궁지나도록. 무궁지 함께 계시리로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이런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선포하십시오.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처음부터 일어나라 주의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회복을 명하리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주님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꿈을 꾸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 한 번 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선포하십시오.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주님의 영이 임할 때 성령이여 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 한 번 더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아멘.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두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니네의 모든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님 거룩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악한 세력과 멸망의 세력이 예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찍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